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울증은 이제 시작이지만 조현병 같은 경우, 조울증 같은 경우는요, 이제 환각 증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환청이나 환각 증세를 우리가 보면요, 그 안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 말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누군가가 계속 함께 나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의 강박적인, 나에게 계속 생각에 넣어주고 말을 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 파트가 영혼 몸을 두고 볼 때 어디 파트입니까, 여러분? 바로 혼의 파트예요. 혼의 파트. 혼은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혼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타락한 혼은요, 창세기 3장의 죄, 쓴뿌리, 상처, 이 모든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파트가요, 타락한 혼이에요. 혼.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혼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합법적으로 마귀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허락되어 있는 영적 세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파트에서 자유해져야지 정말로 이제는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이 파트에서 자유해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자유하지 못한데 불신자는 말 하나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잡히면 그냥 노예로 끌려가게 돼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 파트에서 여러분, 보이고 들리는 그 파트에서 그 생각, 그 말, 그 모든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조종하는 이것들이 계속 따라붙을 수가 있을까요?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보면요, 이 파트가 영적 세계에서 합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마귀는요, 어디를 타고 일을 하냐면 혼을 타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 근데 이 생각, 감정, 의지가 그리스도의 생각, 감정, 의지가 아니라 타락한 내 혼의 생각, 감정, 의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나머지 모든 것, 그 생각, 감정, 의지를 타고 일을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생기면요, 이 일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벌어지게 한 배후의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지금 나에게 던져준 그 배후의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그 배후의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 세계, 영적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눈의 현실로 나타나 있는 내 문제에 함몰되게 되며 내 문제에 집착하게 되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와 함께 손을 맞잡고 노는 격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을요, 너무나 많이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영적 세계가 없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영적 세계는 영적 세계의 법칙으로 오늘도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법이 우리가 그 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내가 그 법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법은요, 오늘도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 세계의 법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는요, 너무 간단해요.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울해집니다. 맞죠?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지 않을 때요,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진다는 것이에요.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환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내 노력에 대한 업적, 이 모든 것에서 내 원함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우울하게 되어 있어요. 우울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 사람들이 조금 다를 뿐이지 시작은 우울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울증이 점점 깊어지면서 이제는 조현병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조울증이라는 것이 오는데, 이 조울증 단계까지 가면요, 조현병 조울증 단계까지 가면 이제는 환청과 환각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결론은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놓고 볼 때 무엇입니까?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오는 우울증. 여러분,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왕이라는 거죠. 내가 왕인데, 내가 신인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나? 내가 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왕이야. 이것은 여러분 타락한 혼이죠. 예, 에덴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왕으로.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왕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예, 세상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들어와서도 우리는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떤 세상과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연속성일 뿐이지, 무대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 내면 세계는 하나도 안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왕이 되어 살고 싶은데 내가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예, 환경으로도 사람들 속에서도 내가 왕이 못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우울해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조울증까지 가서 환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하는 그 단계까지 가면서 마귀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너가 맞아. 너가 신이야. 너가 맞아. 계속적으로 우리를 부추긴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그 병의 뿌리를 뚜껑을 열어서 여러분 보면요, 그 깊은 그 속에, 내면 속에요, 깊은 그 뿌리 박힌 그 깊은 속에 무엇이 들어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신이야라는 뱀, 나핫이 창세기 3장에 그 뱀이요 또아리를 들고 앉아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이 뚜껑이 지금 덮여져 있는 상태에서 마귀는 무엇만을 보게 합니까? 예, 이 뚜껑이 덮여져 있는 이 속은요, 지금 4차원 세계예요. 영적 세계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뚜껑이 이제는 위로 올려져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저 사람이 병들은 걸로 보이고, 저 사람이 아픈 걸로 보이고, 저 사람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힘든 걸로 보이고, 이 정도로만 사람들 눈에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또아리를 들고 앉아있는 그 뿌리를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눈은요, 영적 눈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병 걸린 것이 죄를 지어서야, 죄를 안 지어서야, 이런 것들을 다 우선은 내려놓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지옥 가고 죄를 안 지으면 천국 가고, 항상 이 선악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뿌리, 이 깊은 이 속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속을 보아야 정말로 이제는 내가 인정이 될 수 있고, 치유가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먼저 인정이 돼야, 내가 신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병자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예,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수가 있지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의사라고 말을 해요. 예, 의원이 쓸데 있는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병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병원에를 오겠으며, 병원에 오지 않기 때문에 병 치유, 회복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의사에게 와야 치료를 받고 치유를 받지 않습니까? 예, 진단도 받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치료가 되며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병원을 찾아가고 병원에서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은요, 너무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병원에서 치유할 수 없고 치료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병이에요, 여러분.
예, 지금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정말 심각한 것이요, 이 마음의 병입니다. 이 마음의 병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로 영적 병이에요. 영적으로 병든 자들. 이 영적 병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우울해, 내가 그 마음이 슬퍼, 이런 데에서 그냥 거기에 함몰되시면 안 되고,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이 찾아오지? 왜 내가 오늘 이렇게 커튼을 다 내리고 사람도 만나기 싫어하고 왜 방 안에 이렇게 어둡게 앉아있지? 내가 왜 사람들하고 다 끊어버리고 왜 내가 이렇게 혼자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둠 속에서 계속적으로 잠만 자고 싶어 하고 왜 내가 계속 이렇게 살고 있지? 예,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딸꾹딸꾹 받아먹고, 예, 커튼 내려버리고, 계속 다 잊어버리고 싶어서 잠을 계속 잔다든지, 어떤 이런 전조 현상들이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빨리 깨닫고 자각을 하고, 예, 그것으로 반대되는 일들로 더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계속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예, 경제 붕괴며 전쟁이며,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많은 이 눈에 보이는 환경적 요소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가면 갈수록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 생명이 바로 환경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모든 나의 업적이 무너져도 그 부활 생명은요, 끝까지 나를 일으키시는 생명이고, 나를 지키시는 생명이고, 나를 보호하시는 생명이고, 그 생명이 또 주변의 생명들을 또 일으키고 보호하고 지키고, 예, 소생케 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계속적으로 과거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과거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과거에 붙들리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옛날 일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예,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요, 미래가 없어요. 그 과거에 붙들려서 오늘 현재적 삶도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 과거의 상처, 그 과거에 있었던 쓴뿌리로, 예, 오늘 현재적 삶을요, 소망과 함께 힘있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과거를 다 청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우리가 오늘 여전히 과거에 집착해서 살아갑니까? 내가 과거의 일로 왜 열등감을 갖고 살아갑니까? 내가 왜 과거의 일로 내가 계속적으로 눌리면서 억압당하면서 여러분 살아갑니까? 예,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새 생명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옛사람, 과거로부터 자유해지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적 삶을 소망과 함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마귀는 그러나 이 땅의 부활의 삶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죽음 후에 너네 부활될 거야,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맞죠. 우리는요, 실질적으로 몸의 부활을 입습니다. 이제는 죽음 후에, 이 육의 장막을 벗은 후에. 그러나 성령을 모신 자들,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마귀가 속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죄에 노출되게 하고 쓴뿌리 상처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붙들리게 만듭니다. 그 과거의 일들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여러분, 마귀의 괴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파티에서 속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과거에 붙들리면서 내 내면 세계에 내 자아와 직면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내 자아와 실질적으로 만나는 것을요,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꺼려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드시 주님 것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이 일들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앞에서 정말 자아와 직면하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 일들이 이제는 주님의 생명으로 전부 다 쫓겨나가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이 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장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속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성령의 검으로 쳐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성령의 검을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마귀가 와서 조금만 속삭이면, 그래 맞아,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야.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희석시켜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부인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오늘 그 십자가를 부인하고 살고 있는 자가 아닌지를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십자가로 모든 게 완성되었는데 왜 오늘도 그 과거에 붙들려 사십니까? 왜 오늘도 그 과거로부터 자유하지 못하십니까? 왜 오늘도 그 어렵고 힘들고 모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로부터 왜 자유하지 못하십니까? 왜 그 사람들과 솔타이 되어서 오늘도 그 어둠 속에 앉아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앉아서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털어버리시고 오늘 바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생명은요,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생명을 붙들어야만, 선악이 아닌 주님의 생명을 붙들어야만 여러분, 우리 안에 치유가, 회복이, 에덴, 안전한 주님의 안식으로 완성되어 있는 이 에덴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백날 다니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율법적인 일들을 백날 행해 보십시오. 이 내면 세계가 해결이 되나?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 내면 세계는 오직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의사를 만나야 돼요. 의원을 만나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신 그 한 분,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게 다 끝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다 덮어둡니다. 그냥 회칠한 무덤처럼 다 그냥 덮어둬요. 그리고 다 덮어두고 위에만 깨끗하게 해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면 세계가 여러분 정말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겉은 웃으면서 환한 척하고 밝은 척하고 사랑이 많은 척하고 기쁜 척하고 찬양에 기도에 막 이렇게 살지만, 여러분, 내면 세계는요,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어두컴컴한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에 혼자 가서 앉아있을 때는 또 그 컴컴한 방에 앉아있는 것이에요. 교회 오면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 속에서 또 내가 좀 영향력을 받습니다. 내가 영향력을 받아요. 그런데 집에 홀로 돌아가잖아요. 다시 어둠이에요. 어둠 가운데, 어둠의 방, 커튼이 내려진 그 방에서 또 혼자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우울해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극단적인 자살을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살은요, 끌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살은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자살은요, 끌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 뭐해?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죽어야지, 죽어야 끝나.
예,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너 창피하지 않냐? 너 사람들한테 자존심 상하지? 부끄럽지? 죽어. 그럼 죽으면 다 끝나. 예,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죽으면 끝납니까? 죽으면 본격적인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는데요. 속고 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고. 예, 이 땅에 살아있어서 영적 세계를 알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자들은요, 되어진 만큼 벗고 가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 되어짐을 못하게 빨리 데려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정말로 거짓말쟁이에요. 예, 거짓말 투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몸뚱아리는요, 우리 육체는요, 여러분 거짓말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정직한 파트는요, 여러분 몸이에요, 몸. 예,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내가 담배를 엄청 많이 펴. 그런데 누군가 물어봐요. 너 담배 많이 피니? 아니, 나 담배 안 펴. 그런데요, 그 사람은요, 담배의 영향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100%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담배를 통해서 생명줄이 짧아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육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우리가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면요, 주님은 100%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죄의 행위, 이 죄의 대가는요, 반드시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은요, 공의와 사랑이에요. 예,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를 받게 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그 죄는 심판받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죄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결혼 전에 임신을 했거나 아니면 그런 어려움이 겪었을 때 그 사람은요, 반드시 미혼모의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미혼모라는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지만 내가 그 죄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 도둑질하면 감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예, 사람 죽이면 감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예,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도덕법에서도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거기에 다 걸려든다는 것이에요. 예, 이 신용에 대한 것을 얼마나 이 세상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막 살아보십시오. 내가 함부로 살아보십시오. 나라에서도 안 믿어줘요, 나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여러분. 예, 그것을 관가해 줄 거라고 착각을 하고 그것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다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또 막 100일 기도를 하고 막 1000일 기도를 하고 막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얼마나 내 마음의 중심에 나 중심적인 신앙인지,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신앙인지,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지, 내 소원과 내 모든 결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내가 원하는 목적은 이것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이런 중심적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휘둘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이 대통령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계속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먹어버리려고 하고 있으니 내 법을 가지고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나라 안으로 내가 들어온 것 같은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는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셨을 때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냐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심판이 결정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심판이 작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안 사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도 자기 맘대로 살아. 그런데 잘 돼. 여러분,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십니까? 그분들은요, 로마서 1장을 다시 묵상하셔야 돼요. 부러워해야 할 군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했어. 그런데 그들을 왜 심판하기로 작정했냐면 그들이 나를 마음에 두기 싫어해. 그래서 내가 그들을 내버려뒀어. 그냥 지네들 원하는 대로 하게, 지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냥 내버려뒀어.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저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했어.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내가 주님을 잘 몰라. 내가 주님 안에서 잘 안 살아.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막 잘 돼.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셔. 그런데 내가 하는 일들이 막 잘 돼. 이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사람이에요. 그것이 막 축복이고 막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고, 정말로 말씀이 그러한가 깊이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찬양합니다.